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이 분쟁하고 있다, 또 분열하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 책망을 하면서 이같이 분쟁하고 있는 교회는, 또 분쟁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이다. 성숙하지 못해서 너희들 가운데 이와 같은 분쟁의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거는 영적으로 유치한 일이다. 영적으로 유치한 일, 그것이 바로 너희들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하는 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도 미성숙함이 있지 않느냐, 또 신앙에 영적인 유치함이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점이 발견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신령한 사람과 반대되는 육신의 사람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아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아닌 거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아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믿은 지는 조금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은 젖만 먹는 자다.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젖만 먹는 그런 아이의 수준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시기와 분쟁이 있으며 4절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분당이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하게 바울이 지적하고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신자는 신자이기는 하지만은 아직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자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조금 어려운 말씀이나 그리고 좀 고급스러운 그런 진리의 말씀, 이런 것들을 전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어른들처럼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로서, 그런 사람들이 내 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고 네 편에 있는 사람은 누구다 그러면서 파당을 짓게 된다. 나는 바울 편이다. 어떤 사람은 게바 편이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 파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당을 짓고 있다 하는 점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너희들은 그러지 못하는 그런 영적 수준에서 분쟁을 하고 있다. 특별히 시기와 그리고 분쟁이 있으면 거기는 반드시 분당이 있게 된다. 분쟁과 분열이 있게 된다 하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제가 이들은 신자라는 정체성과 일상생활이 서로 모순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체성과 생활의 모순. 한 번 더요. 신자의 정체성과 신앙생활의 모순. 그러니까 신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바로 신자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나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인데 오늘 고린도 교인들은 이 신자의 정체성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당연히 신자의 그 정체성을 생각을 하면서 신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영적인 삶,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들의 삶은 시기가 있고 논쟁이 있고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는 것을 보니까 아직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미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인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자기 자신과 아볼로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고 너희들의 신앙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사역자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하는 점을 여기서 5절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면서 심고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자기들이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신앙을 자라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도 지금 바울파가 생겼지 않습니까? 아볼로도 아볼로파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바울이 최고다. 나는 바울 편에 서겠다. 나는 바울을 따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기는 주었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성장해 가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준 아볼로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자기와 아볼로를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심은 사람이고 아볼로는 물을 준 사람이지만은 너희들의 신앙을 자라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심는 사람과 그리고 심은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헬라 원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는 사람하고 물을 주는 사람, 다시 말해서 심었다, 주었다 하는 이 동사는요, 단순 과거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 시점의 사역만을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너희들에게 와가지고 너희들 생짜배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와가지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고린도 교회라는 것을 형성을 했다는 얘기죠. 이게 이렇게 만들어준 사람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그런데 그 바울의 행동은 한때였다는 거죠. 한때였다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이나 바울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지만은 그 시간도 한때였다라는 의미로, 한 어떤 순간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단순 과거로 쓰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아볼로가 너희들 가운데 와가지고 너희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일러주고 여러 번 했지 않느냐? 했다 할지라도 그 순간은 단순간이라는 겁니다. 일정한 시간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행동과 사람들의 노력과 사람들의 수고는 너희들을 위한 그것이 단순간이지만은, 한 어떤 순간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이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도,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자라나도록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너희들의 신앙을 자라가도록 도와주신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의 심정을 보니까 우리는 어떤 한 순간적으로 너희들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너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너희들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의 동력자일 뿐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수종된 종들 뿐이지만은 우리보다도 더 중요하신 분은 바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자들이고 종이고 동력자들일 뿐인데 우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팔을 이루면 되겠냐 이거지. 아볼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파당을 지으면 되겠냐, 분당을 지으면 되겠냐, 분열하면 되겠느냐, 이 얘기를 여기에서 바울은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좀 넘어가서 18페이지 보시면 이제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제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건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재료로 지어야지 그 재료가 영원히 있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을 12절부터 15절에 걸쳐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신앙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어떤 재료로 지어야지 영원한 것인가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건축 재료를 어떤 재료를 써서 신앙의 집을 짓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터는 하나라는 겁니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틀을 잡고 그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건축 재료를 6가지를 말하는데 앞에 있는 3가지는 아주 견고한 그런 재료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그 재료는 3가지는 이거는 쉽게 없어지고 쉽게 타버리는 그런 재료로 신앙의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3가지를 대부분 말하기를 건전한 교리를 말한다고 하고, 뒤에 있는 3가지는 불건전한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 가르치는 그런 교리들,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런 것으로 신앙의 집을 짓는다, 다시 말해서 건전한 교리로,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은 마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처럼 되어서 마지막 날에 나중에 불로서 심판이 오더라도, 불로서 그것을 시험하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불에 의해서 그것들이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상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머지 3개로 집을 짓는 사람은 불로 연단할 때가 오면 그 불로 인하여서 나무나 숲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불타서 그 공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해를 받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정말 귀한 그런 교리로, 다시 말해서 바른 구원 교리로, 그리고 바른 교회관으로, 그리고 바른 종말론으로, 이런 바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의 집을 지어야 마지막 날에 불심판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신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서 또 한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요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너희가 거룩한 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령, 거룩하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건물하고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구약의 성전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전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이제부터는 성전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을 일컬어서 이제 성전이라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 성전의 개념은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인 개념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럽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 신자의 정체성답게 신앙생활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신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분쟁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안에서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네 편 내 편을 가르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에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요, 그 집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런 너희들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요, 너희들 당파를 지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 정체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행동이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3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정했는데 이게 이제 결론의 말씀인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게 되면요, 우리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도 참 귀하지요. 그리고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애써주는 사람도 귀하지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준 사람도 귀하고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애써주고 노력하고 그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내 신앙을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도 중요하고 이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을 자랑할 게 아니고 내 신앙을 있게 하시고 내 신앙생활을 이처럼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사람을 자랑하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을 자랑하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만물이 다 고린도 교회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뒤편에 가서 보세요. 20페이지 보면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지도자들, 건축가들, 선생들까지 다 너희 것인데 너희 것이라는 말은 너희를 위하여 존재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자들, 교회의 선생들, 또 여기 있는 훌륭한 사람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 모든 사람은 다 너희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사명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들은 다 교회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도들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워준 그런 사역자들, 선생들, 건축가들 이런 사람들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지만은 건축자들이 중요하고요, 사역자들이 중요하고 정말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참 그 모든 사역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 거기에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나는 누구 편이다, 누구 편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이유가 없다 하는 점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 이는, 한번 따라하세요, 존재론적 종속이 아니다, 기능적 종속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좀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일단은 좀 생각을 해야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존재론적 종속이냐 아니면 기능적 종속이냐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존재론적 종속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삼위일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는 이 말은 존재론적 종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직무와 기능적 종속을 말한다.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가 구원자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기능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자다 하는 의미로 직무와 기능적 종속을 말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 젖먹는 자, 시기와 분쟁하며 당을 짓는 자이다. 2번 사역자는 하나님의 종이며 동력자이다. 과대평가도 과소평가도 하지 말아야 한다. 3번 건축자는 놓여진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물을 짓되 재림의 날에 불로 시험을 받아도 그 공력이 타지 않아야 상 받을 수 있다. 4번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도 교회에 속하여 있기 때문이다. 자, 이런 말씀들의 근거에서 기도 제목 3가지를 적어두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요. 우리 찬양하시는 분 나오셔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같이 한번 기도 제목을 쭉 읽겠습니다. 신앙의 초보자들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재림의 날 불시험에도 우리의 수고, 헌신, 충성이 불타지 않으므로 상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은요, 능력의 이름입니다. 능력의 그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3번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아무리 사랑하고 또 지키기를 원하고 보호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지혜와 힘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이름은 우리 아이들을 충분히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능력의 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제자들을 위해서 이 제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해 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 기도를 오늘 여기에다가 담았으므로 오늘 우리도 아버지의 그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